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고백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 충만하게 나누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위에 서는 시간 되도록, 그리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 온전히 나누어 주시고, 또 그 말씀 온전히 새겨서 삶 가운데 씨를 뿌리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수교회 아마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수교회가 굉장히 뜨겁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도 군대 제대하자마자 우리 강신영 목사님,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그 구원간증문 쓰러 예전에 대형침례교회 강신영 목사님 수석부 목사님으로 계실 때 갔다가 빠꾸를 3번 맞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그 기억이 있어서 너무나 무서운 목사님이셨는데, 개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안 간다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처음 저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와서 제가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섬기기 시작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새 발에 피었고, 이 생수교회에서 제가 사역한 기간 동안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디 그렇게 대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다가 막 자빠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귀신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났다는 건 좀 그렇죠? 드러나고. 그럼 더 웃긴 건 목사님이 이렇게 잡으시면 막 자지러져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잡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목사님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항상, 근데 알겠는데 모르겠다고 항상 하시면서, 그래서 사역도 막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꼭 이 예화를 드는데, 목사님하고 그 아울리치를 가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시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이제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웃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전도사인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은사다.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졌냐면,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지 가서 옆에서 자버려요. 자는 거죠, 전도사가. 정신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 지금 만약에 제가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가 잔다 그러면 아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은 그냥 잘 자게 내버려 둬 그러시면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막 사람들 웃고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막 기도하면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때 그 상가에서 40일 성령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냐면 집에서 막 이불 갖고 와요. 밑에다 깔아놓고 그냥 다 앉아가지고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40일 동안 저녁에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중간쯤 이제 20일 정도가 지났을 텐데, 목사님께서 원래는 안 그러시는데 사역자들 같이, 제 아내도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제 사모 소리 처음 듣고 같이 있었는데, 예배 전에 우리가 같이 준비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자가 일로 와보라고 그러시더니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짝 대셨거든요. 근데 제가 망치로 제 가슴을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전도사가 이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때 목사님이 야, 나 손만 대고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다가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10분 동안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깔깔대고. 제가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웃음이요, 어떻게 임하냐면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막 속에서 뭐가요 이렇게 확 터져 나오는데, 그게 울음이 아니라 웃음인 건 처음이에요. 웃기 시작하는데 10분을 웃으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웃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걸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웃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음이 진짜 끊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아예 기도하자마자 제가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웃음이 막 터지고서 갑자기 그렇게 막 내 감정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그때 풍이 오셨는데 작게 풍이 왔는데 그날 동시에 7번의 풍이 오면서 반신이 마비되고 말씀을 못 하시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집이 망한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돈이. 돈이 다 없어졌어요. 저희 집에. 그러면서 막 아버님 병간호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앞날은 너무 두렵고 막 이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때 막 웃으면서 제 그 억눌렸던 감정들이 풀어지더라고요. 언제 제가 그렇게 웃어보겠어요, 그 상황에서. 막 웃다가 갑자기 웃다가 울면 신체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웃다가 갑자기 막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막 마음을 막 터치하시기 시작하는데 꺼이꺼이 울었어요. 꺼이꺼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의 권위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 안에서 움직이시는구나. 제가 너무 아멘 아멘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 제가 함부로 조금 안다고 목사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막 자버리고 그럼 뭐 말도 안 되죠. 인정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제 중앙을 완전히 그냥 깨부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정리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 놓은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 말고도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 아래서 더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항상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권위 질서가 무너져 있는 곳에 가면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내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했었다.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권위 질서를 잡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 권위 앞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좀 깨지고 경험하고 사역자가요. 은혜 받으면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 생수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오늘 내일 저는 피를 토하고 갈 겁니다.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함께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주일 설교 때 얘기했어요. 나 여기서 피 토하고 가야 된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갈 거라고. 저한테는 여긴 고향 같은 곳이에요. 이 생수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역들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다룰 거예요. 함께 좀 볼 텐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 설교에 나오는 주된 인물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일 가는 선지자 하면 모세 아니면 엘리야를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정말 전대미문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 같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악을 치닫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뛰어난 한 사람의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사역자가 사역해야 되는 상황은 가장 암흑기인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를 쭉 보면 남유다는요, 그래도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뉘어지고 난 다음부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렸던 가닥들이 있으니까 너무 엇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바알 종교로 개종해버린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에요. 이 아합 왕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아합이 다른 무엇보다 결혼을 너무 잘못했어요. 결혼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시집을 오게 그 여자를 줬냐면, 부인으로 되게 했냐면, 그 당시에 시돈과 그쪽에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이제 여왕으로, 그러니까 그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주 정략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 페니키아는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이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농산물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니키아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그 음식을 수출해가지고 조달해서 돈을 많이 번 나라가 어디였냐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 페니키아와 연합하는 게 너무 필요하니까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부인으로 온 겁니다. 근데 부인으로 이세벨이 와서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면 농산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농산물로 먹고 살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비가 많이 와야죠.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이 이세벨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냐면 바알신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는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는. 그래서 바알신을 제대로 섬기면 비가 많이 내린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이 나라는 비가 많이 와야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이 이세벨이 볼 때 이 나라가 제대로 살려면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 본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아합 왕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는 아합은 잘 산다는 이유, 잘 살게 된다는 그 명분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국가 전체를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뭘 위해서요? 잘 살려고. 비 많이 오게 하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종교를 바꿔버리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야 정확하게 아합 왕에게 전해라. 이제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하기 전까지 아무리 바알 신을 섬겨도 북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건 아합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말씀하게 하세요.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 왕을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났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뭐가 그치냐면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쳐버려요. 이슬이라도 있어야 광야에서 그래도 연명할 수 있는데 이슬조차도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하고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엘리야가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야 비가 내리니까 엘리야 잡아와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추세요. 그래서 어디로 감추시냐면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 동쪽에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감추십니다. 이 그리시네가가 어떤 곳이냐면 험지오지여서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자급자족으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시네가가. 그러니까 거기로 숨으면 설마 거기에 있을 사람이 있겠어? 하고 아무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긴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죠? 그 유명한 까마귀가 떡과 물고기를 집어갖고 와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시냇물을 마시고요. 그러면서 연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까마귀가 뷔페 음식을 가져다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생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내는데 비가 계속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도 두려웠겠죠. 자기가 말해놓고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서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옮겨라 그러세요. 근데 옮기라 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이었어요. 시돈이 어디냐면 페니키아,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페니키아, 사르밧이 어딘지 아세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엘리야를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다른 데에다 숨겨놨으면 나라 전체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돈 땅 사르밧은요, 우상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서 숨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게다가 거기가 누구 고향이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적진의 수도로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찾지도 않고 다른 데만 찾아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그리시네가 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자 이제 엘리야야 움직여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라는 데가 엘리야도 상상을 초월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게 알리지를 않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이 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데 원수 마귀도 그 지혜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구 손으로 하신 거예요? 사탄 손으로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가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머리로 기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숨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들어가면서 또 어떤 미션을 주시냐면 거기에 과부가 있을 텐데 과부 만나면 그 과부에게 음식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그 과부의 음식 주는 섬김을 통해서 그 집을 내가 섬길 거니까 축복할 거니까 그리하라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들어가요. 사르밧으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도 가뭄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봤더니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 여자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냥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제 한 줌의 가루와 이 작은 오일 이거 가지고 전 하나 만들어 놓고 먹고 내 아들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엘리야가 그걸 합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음식 놔줘 이래요. 이게 기가 막히죠. 엘리야가 얼마나 순종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냐면 그래도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음식 놔줘 그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채우실 테니까 너 그거 놔줘. 그러고는 그 여인과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고 이 가루가 계속 일어나는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까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요. 마치 만나의 기적처럼.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곳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거기는 학교가
교단 자체가 이 남침례 교단, 미국 남침례 교단인데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방언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방언 기도하면 시큐리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인 학생 애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다 방언 기도하면 니네 와가지고 니네 혹시 방언 기도했냐? 그럼 얘가 한국말 모르잖아요. 아니 방언 기도했어도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기도했어. 그럼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이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나 있는 일이지 방언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인하고 선교사로 나가요. 근데 그런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 차에 기름이 앵꼬가 나는 불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앞으로 한 3시간, 4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도적대가 나타나서 죽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더래요. 여기서 멈추면 나는 끝장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분명히 자동차에 불이 들어오는데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1시간이 지나도 가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가는 거예요. 숙소에 다 도착해서 정신없이 새벽에 도착해서 자고 아침 일어나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까 아직도 차에 기름이 남아있더래요.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분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과 이 가루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요 전 세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남침례 교단에서 선교사님들한테 방언하지 마라 이거 사인해가지고 내보내는데 그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기도하다가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2종류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방언이 있고 또 다른 방언은 언어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진짜로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하와이에 60년대에 미국 교회를 갔는데 뒤에서 누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가 봤더니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예배드리는데 뒤에서 성축합니다 성축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봤더니 가만히 봤더니 이분도 이게 한국말인지도 모르고 방언 받았구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단에서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는 인정해요. 외국어 방언은 인정한다로 바꿨어요. 외국어 방언. 저는 예수님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막 하고 예배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네가 내 이름 부르면 내가 너 만나줄 거야 하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주여 삼창을 하세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름 부르면 나를 만나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불러본 적은 처음이에요. 쥐야 불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쥐야 하는데 라라라라라라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제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라라라라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는데. 막 눈물이 철철 나고 막 사람이 막 그러더니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성향상 탈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방언이 임하고 한 건데 여하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지금도 살아서 얼마나 놀랍게 운영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그런 기억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가 죽어요. 과부 아들이. 그랬더니 과부 아들이 죽으니까 과부가 아니 원래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엘리야 때문에 살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와서 우리 애 죽었다고 살려내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펴요. 이게 참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살려줬더니 사실은 원래 죽을 뻔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살고 나니까 갑자기 살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고 난리 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던지 그 애 달라고. 죽은 애 달라고. 그걸 받아요. 그리고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자기가 있던 방. 그리고 자기 침상에 그 시신을 눕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3번을 그 시신 위에 누워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냐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왔는데 3번을 누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분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애가 살아나요. 참 놀랍죠.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줄 때가 됐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때에 벗어서 움직이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때에 움직여야 돼요. 딱 때가 되니까 아합이 죽이질 않아요. 3년이 지나니까 3년 동안 진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아합 안에도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전투를 신청합니다. 영적 대결을 신청하는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에요. 예배 자체가 성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흥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유흥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깊이 빠져들어 버려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다 모아서 850명하고 엘리야 혼자가 같이 영적 대결을 하는데 어떤 대결을 하냐면 이제 하늘에서 제물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어디 한번 대결해 보자고. 그러면서 각각 소 한 마리씩을 제물로 제단에 쌓고 하늘에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을 살르는 쪽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리자고 하고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는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하고 난리를 피는데 제단 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가 되자 엘리야는 물 뿌리라고 그럽니다. 물 뿌려라. 도랑에 물 뿌려라. 너무 분명하게.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할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표적을 보고 움직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단 빠지는 사람들 다 그래요. JMS에 완전히 빠진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JMS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왜 빠지셨냐 했더니 교주가 아침에 나오는데 무지개가 뜰 거라고 그랬대요. 근데 무지개가 진짜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기적과 이사를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신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재물이 불살라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 쪽으로 완전히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850명을 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는 땅에 얼굴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드디어 아시는 것처럼 3년 만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엘리야는 그 당시에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특히 나중에 이제 비가 오는데 더 기가 막힌 게 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 열왕기 말씀 18장 46절을 보면 비가 막 내리는데요. 아합이 이제 자기가 있는 집으로 가요. 마차를 타고.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옷을 이렇게 딱 묶고는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의 사람이죠. 기적의 사람. 지금까지의 이야기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기적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인 위대한 삶을 산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걸 좀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종교를 개종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거 보여주려고 그 난리를 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 영적 전쟁까지 이기고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났더니 북이스라엘이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왔겠어요?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그 기적을 봤는데 안 돌아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 때문에 내렸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보시면 내가 나의 믿는 신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 반드시 내가 오늘 안에 너 죽인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더니 엘리야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자,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불세출의 사람입니다. 불세출의 영웅.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루 만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 죽여달라고 그래요. 로뎀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뎀나무가 요거예요. 갈대나무 종류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아니고요. 그늘도 그늘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누워야 머리만 쉴 수 있어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러냐면 나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수도 없이 기억하며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인데 하루 만에 자살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꺾여버려요. 꺾이는데 이렇게 꺾일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죠. 아니 3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놀랍게 사역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승리를 경험했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 말씀에 보면 걸리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날 죽여달라고 그래요.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엘리야는요, 사실 3년 동안 그 힘든 고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뭐겠어요? 북이스라엘 돌아오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영적 대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니 아무리 모세라도 모세한테서도 보지 못한 기적들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두 가지가 공존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 두 번째, 나는 좀 다르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좀 다르구나.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꺾여버린 거죠. 다르긴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엘리야의 좌절 원인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되 그 기도와 간구와 순종 속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기대가 문제였어요.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어요. 엘리야는 순종의 과정 속에서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기대,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면 이 순종의 결과가 근데 어떤 걸로 나온 거야? 이세벨이 나 죽이겠다고 또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나중에 이제 호렙산으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찌하여 여기 있냐 했더니 엘리야가 10절과 14절에 동시에 계속 같은 말만 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1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혼자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르니까 여기에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보면 아주 유사한 상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어떤 기대를 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위대한 영웅.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였냐면 이 말구에서 태어난 목수 집안에 나중에 보면은 요셉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요셉이 빨리 죽은 거예요. 거의 편부와 같은 가정에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라는 젊은 남자, 이 한 남자를 보내준 격이 돼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가 제자들을 다 꼬꾸라뜨렸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헌신과 과정도 너무 아름다운데 잘못된 기대가 이들을 다 거꾸로뜨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랑 요한이 나중에 누가 주의 우편 좌편에 서냐 이거 가지고 막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막 뒤에서 막 청탁하잖아요. 그걸 보고 다른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분해합니다. 분해. 저것들이 내가 가야 될 자리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기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대 다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시작하시죠. 근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일어날 수 있냐면 여러분 왜 이게 위험하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회복되는 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위험하냐면 우리의 기대가 못된 기대는 아무도 없어요. 설마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등쳐먹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다 어떤 기도하냐면 막 기도하면서 막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막 기대와 소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요. 엘리야처럼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한테 네가 그 일하면 북이스라엘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 왜 여기 있냐? 너 다음 순종 또 해야 되는데 너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기대가 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명분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대가 하나님이 주신 기대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좋은 이유라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건 뭐냐면 모르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 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까지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실들 속에서 이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발견돼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힘이 붙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딱 보여지면 그걸 가지고 움직이면 사르밧 과부에게 가도 먹을 게 나오고 애가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내 뜻 가지고 이거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뎀나무에서 나 죽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헌신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 나 죽겠다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머리에 새기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머리에 아예 인이 박히게 새겨놓으세요. 이 말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신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으면 전 망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따라 가보니까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했는데 돌아보면 그 길이 베스트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저를 좌절시킨 게 뭐였냐면 이 잘못된 기대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대 중반에 그때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또 간사로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전도사 하면서 그때 화요 모임 사역을 대전에서 열심히 일으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연습이 잘 되고 기도하는데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막 내가 크게 기대하기 시작해요. 야,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건가 보다. 근데 꼭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회중수가 적어요. 그래서 서로 무안해요.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지 않아요. 찬양하는데. 서로 하늘만 쳐다봐요. 막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그건 뭐지? 내가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 기대는 뭐지? 막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생수교회를 떠나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면서 저는 예배 사역을 위해서 유학을 맨 처음에 갔기 때문에 좋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진짜 막 기가 막힌 곳으로 가고 싶어서 맨 처음엔 교회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좋은 제가 달라스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는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막 기가 막힌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데 펠로우십 철치라는 교회인데 그 에디영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저희 학교 같이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면 얼마나 창의적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밧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밧줄이 내려와요. 근데 목사님 그 밧줄 타고 우리 위를 날아다니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와 재밌다 싶은 생각이 이분은 현충일 때 탱크 타고 헐리우드에 있는 그 소품 탱크를 갖다 놓고 해치백 열고 나와서 설교를 시작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막 제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막 교회가 예배가 막 열정이 넘치는 교회 가서 내가 같이 사역하면서 일으키면 좋겠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 소개로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처음에 갔는데 그때 다 그렇진 않은데 그때 인상이 뭐였냐면 교회 이제 앞쪽에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눈이 온 줄 알았어요.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계신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교회에 딱 앉아 있는데 맨 처음에 온 게 난 여기서 사역하면 쫓겨나겠다.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갈 때쯤 되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계속 이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갑자기 이 교회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이 교회다. 이 교회다. 이 교회다. 그래가지고 못 듣는 척 했어요. 안 돼. 나 여기 죽어. 그러면서 못 듣는 척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을 쳐다보면서 이 교회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와보자. 그러고 다음 주에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예배에 관련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선명하게 분명한 예배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더 확신 있게 이 교회다. 이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계산을 해요. 맨 처음에 사역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당황하면서 우린 당신에게 사례비를 줄 상황이 안 됩니다. 못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례비 없이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섬기겠다고. 그리고는 사례비를 없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대가 일어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이 사역에 기름 부으시려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나 하고 막 기대를 하고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진짜로 갑자기 그 교회에 있는 젊은 분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막 진짜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1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저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왜냐하면 성가대 분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메인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 찬양팀이 굴러와가지고 찬양팀이 막 이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막 나가요. 그리고 찬양 끝나면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전도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교회 분란 나게 생겼다는 소리까지 제가 듣고 나니까 제가 집에서 샤워하다가 기절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나한테 있으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집사님들이 막 은침한 대로 부르는데 거의 협박을 해요. 나가라고. 그분들은 앉아있고 전 세워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이거는 무례해도 이렇게 무례할 수가 없어요.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엘리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거기서 사역한다고 부흥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니까 제가 주로부터 오지 않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여기로 부르셨으니까 뭔가 일어나겠지. 근데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거기를 그냥 섬기는 거였어요. 나중에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배웠어요. 그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3년 만에 저는 MDB 대학원도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 사람 목사시켜야 된다고 저를 지방의 목사님들과 싸우면서 저를 목사 한 수를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날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엘리야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나의 신앙의 걸음을 계속 납담케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였을까요? 난 거다. 내가 하나님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주로부터 오지 않은, 근데 부흥이 나쁜 거예요? 아니 예배가 뜨거워지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 기대했는데 그 기대 때문에 제가 죽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1절 13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좀 자세히 보세요. 갑자기 엘리야가 막 나는 남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잠깐 나오라고. 그리고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세요. 자,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줘 보세요. 시작.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강한 바람이 부는데 막 그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버려. 얼마나 센 바람이면 산을 쪼개요. 바위를 부숴요. 이건 뭐 폭풍이죠. 폭풍이요. 아마 한국에서는 그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있었던 공부했던 데는 폴토스라는 지역은 이 토네이도가 와요. 이게. 그러면은 그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수업을 듣다가 다 지하로 대피를 해요, 저희는. 그래서 숙소에서도 만약에 그 사이렌이 울리면 그 탁자 같은 데 밑에 엎드리고 있으라고 그래요. 진짜 그래야 돼요. 실제로 저희가 있었던 데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생방송으로 그 지하에서 보는데 컨테이너 트럭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엘리야의 눈앞에 그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래요.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모든 것들을 삼키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가도 같은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래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는 불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에요. 말 안 듣는 북이스라엘 바람으로 다 쪼개버리고 지진으로 다 삼켜버리고
불로 다 불살려버리면 딱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길 바라요. 그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일 안 한다고. 네가 기대하는 그거에 난 동조하지 않는다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처럼 악을 다 쓸어버리시고 쪼개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 없다고, 나는 거기 없다고. 그러더니 12절,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세미한 소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또 순종해야 될 걸 말씀하세요. 너 이제 왕 세워야 된다. 너 말고도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엘리야는 여기서 완전히 깨집니다. 엘리야가 뭘 보기 시작했냐면 더 이상 엘리야는요 죽을 때까지 북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아요. 엘리야는 바람처럼 살아요. 근데 더 이상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실망도 낙심도 없이 정말 마지막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올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이게 얼만큼 힘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릴 거예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 근데 이쪽에는 우파가 앉으셨고 이쪽에는 좌파가 앉으셨어요. 기도하는데 다 서로 다른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 싶더라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러고 났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한쪽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내 기대와 맞지 않다고.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기대와 다를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면서 또 순종하는 자리로 걸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막 보인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드렸잖아요. 풍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것만 하시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드디어 한마디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한다 그랬더니 하여튼 18 욕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나? 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하실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그러시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으악 하는데 욕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다치시고 난 다음에 프로레슬링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같이 TV를 보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른 채널 틀어드려요? 이렇게 틀어드렸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시길래 비디오 보고 싶으세요? 비디오 좀 빌려드릴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만 한 6번, 7번 하는데 못 알아듣니까 아버지가 막 그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걸레질을 하더니 프로레슬링 보고 싶으니까 유선방송 설치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내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랑 맨날 같이 있으니까 이 양반이 이때는 뭘 좋아할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어만 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간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저는요 실망스러운 일들 많죠. 막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역한 결과가 막 정말 너무나 속상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다음부터요 정말로 감사하게 그게 없어졌어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도 낭망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 건강함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걸음이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냐면 주로부터 오지 않은 나의 기대를 믿어요. 막 40일을 기도하고 20일을 금식 기도하고 막 3일을 금식 기도하고 막 철야를 하고 난리를 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기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기대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거기에 손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럼 그 절망의 상황을 만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건 뭐냐고. 이건 뭐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로뎀나무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위해 세미한 음성을 찾아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전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걸 안 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멈춰버려요. 막 이 기대가 잘못된 거가 막 부딪히면서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실수하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저는 제가 이 제자 훈련하는 곳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하는 곳에도 있어봤고 별의별 훈련이나 훈련을 다 해봤는데 진정한 영성이 뭔지 제가 깨닫고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진정한 영성은 버티는 사람이에요. 견디는 사람이에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이거 못 이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람을 불러 일으키세요. 엘리야는 그 다음부터 더 놀라운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다고 엘리야 좌절하지 않아요. 바람과 같은 삶을 삽니다. 잊혀진 삶을 삽니다. 북이스라엘은 지들 잘 살겠다고 난리를 펴요. 그런데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묵묵히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리를 놓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청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함께 맞추어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수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기대들이 다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내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